화요일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 큐티.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살려주십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돌아온 예수, 많은 무리들이 환영하죠. 여기에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구하죠. 자기의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함께 가십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침받으려고 노력했지만 고치지 못했죠. 그 여인이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즉시 혈루증이 그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멈추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많은 무리로 인해서 누가 만졌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르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인이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머물고 있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그 집에 갑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고 있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사람들이 그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죠.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십니다. 그 부모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장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죠.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회복된 사건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이죠. 두 사건에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써 고침받았고 예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손을 붙잡고 일으킴으로써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그 당시 율법으로는 둘 다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죽은 자를 만질 수 없으며 또한 혈루증 걸린 여인은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으며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부정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런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만짐으로써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을 보십시오. 12년 동안 혈루증에 시달린 여인,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죠. 그녀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분이라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까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여인이었고 만일 사람들에게 나서려면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내야 했던 여인이었죠. 많은 무리들,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리고 그는 랍비라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걸림돌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치유에 대한 열망으로 그녀는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다른 성경에 보면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보다 나이가 많았던 인물이었죠. 또한 예수보다 지위가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책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시기였죠.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 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서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최고의 존경의 의미로 그의 지위 체면을 내던지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이죠.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그들은 믿음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고 또한 걸림돌, 장벽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무시하고 당당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멋들어진 정의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실행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며 죽은 믿음이죠. 좋은 믿음이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걸림돌, 장벽이 있을 때이죠. 그 걸림돌을 어떻게 뚫고 지나가느냐에 결정이 됩니다. 여인은 예수를 만짐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 엎드림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죠. 좋은 믿음이란 장벽을 넘어 그 너머에 계신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을 위한 해답이 아니라 모든 결과의 정답이라고 여기며 그분을 붙잡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예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붙잡고 일으켰을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났듯이 모든 상황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예수께서 붙잡아 주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은 하나여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것이죠.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시험하는 또 다른 장면이 있었죠. 회당장 야이로가 나아가 엎드립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겠다고 하시죠. 이제 딸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회당장 야이로는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나타나 예수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한시 앞이 가야 되는데 멈추어서서 가지 않으시는 예수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다시 말해서 여인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을 때 집에서 사람이 오죠.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이 소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가슴이 무너지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두려운가? 내가 있지 않느냐? 나를 믿는가?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께 붙잡힙시다. 이 음성에 붙잡힌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죠. 죽음이 생명으로 회복된 것이죠.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나를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음성에 붙잡히면 죽었던 것 같은 나의 상황이 생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모든 장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장벽 너머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오는 두 음성이 있죠. 불신을 조장하는 사단의 소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어떤 음성에 반응할 것입니까?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